그래서 마노아의 신앙을 배우고 따르자, 마노아의 신앙을 배우고 따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이래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묵상해서 오늘 13장까지 왔는데, 돌아보면 성경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12명입니다. 어떤 분은 14명, 16명 하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1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대사사 또는 메이저 사사라는 사람은 6명, 또 마이너 사사라고 하는 사람도 소사사라는 6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사사와 소사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할 때 대선지자들이 쓴 것이 대선지서고, 작은 소선지자가 쓴 게 소선지자가 아니라 분량을 따지고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이래 오늘 우리가 13장까지 읽었는데, 이게 이제 등장하는 사사,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13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이 4장은 삼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동성애와 살인 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악들이 기록되어서 정말 읽기도 부끄럽고 읽기도 섬뜩한 본문의 나머지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 사사기가 보면 한눈에 탁 들어오는 이유는 사실은 그 기록들이 그렇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1장은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면 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지 못했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쫓지 못했던 얘기들이 나옵니다. 2장에는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가하지 못했느냐,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우선이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그 장면을 언급하고 있고, 3장에 와서 비로소 사사기를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사가 메이저산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작은 사사는 몇 년 동안에 사사가 되었다, 딱 한 줄 내지 이렇게 끝나지만 그래도 사연을 담고 있고, 그리고 얘기가 있는 사사들을 우리는 대사사라고 부르죠. 메이저 사사로 봅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조카죠.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세 번째 사사는 소사사 1, 2, 3하는 삼갈이에요. 네 번째 사사가 12사사 중에 처음으로 여자로 등장하는 드보라입니다. 자, 드보라 사건이 4장, 5장에 등장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사사, 그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5장, 6장, 7장, 6장, 7장, 8장 요 3장에 등장해요. 4장, 5장이 드보라 선지자라면 6장, 7장, 8장 석 장 등장합니다. 그게 기드온이죠. 그리고 9장에 가보면 기드온 아들 아비멜렉이 아주 몹쓸짓을 했던 나무의 비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난 뒤에 10장, 11장, 12장까지 요 또 석 장은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기생의 아들 입다 사건이 등장합니다. 입다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3, 14, 15 사건장은 바로 13, 14, 15, 16은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대한 역사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등장한 사람이 몇 사람이 없어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제일 많은 13, 14, 15, 16장 넉 장에 등장하는 사사는 바로 삼손밖에 없습니다. 자, 삼손이 마지막 12번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인데 특징이 2개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사들은 청년 때나 장년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특별히 삼손만큼은 태중에서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았던 나시린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삼손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힘든 장사였던 헤라클레스에 비교해도 오히려 더 강한, 하나님이 엄청난 육신의 힘을 주셨던, 그래서 나귀의 새 특배로 몇 명요? 1000명을 이겼던
도저히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가장 힘센 사나이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삼손을 이제 13장을 내고 보면 삼손이 태어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 13장 사건이에요. 다음 주도 우리가 묵상하지만 계속해서 삼손의 이 탄생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삼손의 아버지인 이 마노아의 신앙을 우리가 좀 배우고 본받을 필요가 있어서 오늘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어요. 오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세 번이나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언제냐면 사사기 13장 3절이 바로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죠. 마노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출산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는 임신하여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의 문을 여셔서 임신케 하시고 출산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도 구절이 나타나는데 이거 역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첫 번째 나타날 때도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 남편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장차 내가 임신한다더라, 출생한다더라, 그리고 이 아이를 태중에부터 나시리로 구별하여 키우라고 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도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나 하나님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즉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이고 그 여호와의 보낸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그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구절에 말씀해 놓고 있죠.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마노아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누가 들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마노아의 목소리, 하나님 내가 어떻게 좀 자녀를 키우면 좋을까요? 그래 기도할 때 여인이 밭에 앉아 있었어요. 여인이 누굴까요?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역시 밭에 앉아 있을 때 누구한테 나타나셨어요? 마노아의 아내한테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에게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했다. 자, 그러니까 또 아내가 누구한테 찾아갔을까요?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남편은 참 답답하죠. 왜 내게 나타나시면 좋을 건데 내 아내에게 나타나니까. 자, 세 번째는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또 마노아에게도 나타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그랬습니다. 딴 말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 여인 네 아내에게 말했지 그것을 다 조심해서 다 지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3절과 9절과 13절에 언급했을까요? 오늘 마노아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즉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노아의 신앙, 그런 신앙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사는 교인들은 이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그 믿는 자 속에서 뭐요?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 대사는 교인의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된 이유도 바로 사람이 전해도 바울이 전해도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노아의 믿음을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나누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달라는 신앙입니다. 우리 8절과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 8절 말씀은 바로 첫 번째 3절에 나타났던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마노아는 그 아내의 얘기를 듣고 오늘 앞에 약간 붉은 빛이 나온 거는 바로 첫 번째 그 아내를 통해 들었던 여호와의 사자 음성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만 더 나타나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지 가르쳐 달라는 그런 내용이다. 자, 12절은 9절 두 번째 마노아 아내에게 또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마노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를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어떻게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요사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보시면요, 아이들 1명 내지 2명밖에 안 낳습니다. 3명 낳으면 정말 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4명 낳으면 정말 천재가 개별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두 아이를 얼마나 사랑과 정성과 애정으로 키우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키우던 신앙과 믿음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아이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자라기보다는 세상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 살고 힘이 있고 근세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뜻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많이 포함되어서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육도 어쩌면 우리의 또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함께 할 때도 우리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지휘자가 찬양대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교사가 학생들을 이끌어가고 교육자가 어떻게 성도를 이끌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 성도들을 이끌어 갈 건가, 이걸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달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무엇을 달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삼손을 주시고 난 뒤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 자녀를 키울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설교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로 가르쳐서 바로 그들이 믿고 바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삶의 예배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좀 불러달라고 그래요. 곡이 어려워서 이번도 부르고 송은희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신년 예배 때 이 설교 마치고 난 부르려고 합니다. 저는 삶이 좀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면 좋겠어요. 예배하고 삶이 너무 동떨어지고 예배처럼 삶을 살고 삶을 예배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예배인데 예배 따로 삶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삶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은 우리에게 너무 소소한 이 내용을 가르칩니다. 자, 내용 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나요? 이해되냐요? 체험되냐요? 말하면 성령하면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하면서 아는 것 따로 삶이 따로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사,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님도 보혜사십니다. 같은 동격이세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사역을 다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 대신 누구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지금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표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이름표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분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분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8절에 보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그때 성령을 뭘로 받는다? 성물로 받게 돼요. 그럴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거예요.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요? 가르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 바로 우리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사자가 서성사자 그 말이죠.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생각을 나게 하심으로 가르치십니다.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이 나요. 그러면 생각나게 한다는 건 생각을 주신 분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있다는 말이죠.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를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뭐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뭐요?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는 거예요. 생각난다는 게 바로 성령의 인도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라고요? 머리의 인도요, 가슴에 뭐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이렇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들이 뭐요?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데 뭐요? 머리로, 그죠? 인도, 조명, 가슴으로 뭐요? 감동, 이렇게 생각나게 하세요. 쉽게 말하면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씨를 뿌릴 때 꼭 뭐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라지도 있죠. 마귀도 그때 슬쩍슬쩍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나누어 주어라, 순종해라, 온전한 11조 해라,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라, 이런 거는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런 거는 성과 악을 구별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남으로 가르친다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가르친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반드시 그 속에 뭐요? 성령이 권세와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온전하게 11조를 하고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이고 이래가 정말 되겠나? 마음에 뭐가요? 근심이 돼요. 그죠? 두려움도 돼요. 정말 이래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나? 마치 베드로가요, 밤새워 내가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전혀 물고기도 생태를 모르지 어부도 아닌 목수 예수님께서 와서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아침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거든요. 내가 이게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런 일은 이룰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까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요. 명령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생긴 경험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그물만 던졌어요. 그물들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죄인이다고 나를 떠나라고 했던 이유가 온전하게 충성하지 못했던 거, 그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속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뭐요? 우리의 이 머리 뭐요? 조명 또는 인도. 이거는 뭐요? 마음의 감동을 주거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멈칫거릴 겁니다. 정말 그대로 될까 근심이 들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평안을 주세요. 오늘 마노아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을 것이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중세 수도원의 기도방의 현관에 새겨진 그런 기도문인데요, 이런 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 내게 배우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 분명히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은 근심과 이게 되겠을까, 이러면 손해되지 않을까, 정말 그럴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내 속에서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을 받으시게 들어오면 생각을 통해서 가르친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씀이 떠오르거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그럴 때 그대로 뭐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려고. 이 평안이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저질러 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머뭇거리면 못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내게는 손해되고 안 될 가치보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싶으면 저질러 버려요. 그러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기도를 받아올 때 제가 고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의 통로로 사용될 뿐이에요. 하나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은 엘리 제사장이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뿐이에요. 이루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고 응답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은 그럴듯하게 믿으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주시는 감동대로, 왜 생각대로 순종 안 하냐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안 나가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그 길 따라 안 가고
생명이라면서 그 따로 안 가느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평안이 없고 날마다 내 근심과 걱정, 이 사탄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남에게 베풀 때 아깝지요. 섬길 때 아깝지요. 그런데 한번 저질러 봐요. 저질러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반드시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사탄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에 막혀가지고 나중에는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만화는 어떻게 가르침대로 순종하는지가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길 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12절과 14절 읽겠습니다. 만화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냐 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성령 안에 분명히 가르쳐 만화에게 만화가 이제 그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말씀되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소사 먹지 마라. 포도 독주 마시지 마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실의 규례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가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가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행할까 했는데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의 사자가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봐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좋은 대학 가서도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망할 수 있고, 좋은 것에 있어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중하게 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물었으면 대답해 줄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셔서 누가 생각?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머리로서는 인도, 조명. 이래야 되겠다. 가슴으로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걸 도와야 되겠다, 뭘 해야겠다. 그건 벌써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분명히 순종을 가름한 게 있어요. 근심과 두려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뚫고 순종해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평안을 부으세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손바닥만 구름이 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는 줄 믿으시고 순종하세요.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마지막 7번 돌아 괌 질러라, 나팔 불 때. 그럼 무너진다. 이게 뭐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근심과 두려움이 있죠. 이게 무슨 음성이야. 그래도 뭐요? 순종할 때. 그때 뭐요? 성령의 권능으로 근심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끝으로 링컨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링컨의 본 어머니는 낸시라는 여자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링컨이 장작 패고 농사로 짓는 걸 원했지만 링컨의 어머니는 꿈을 가졌어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 싶어서 늘 학교는 못 보내지만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그 책 성경 속의 책 속에서 주신 음성을 들어라, 이걸 가르쳤어요. 그랬던 낸시가 9살 때, 링컨이 9살 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했던 시엄마가 사라였어요. 아버지는,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내 삶이 그렇고 학교도 버리는 편이니까 장작 패고 농사짓길 원한다고 계속했지만 그 새엄마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엄마가 남편을 그렇게 설득했대요. 링컨을 태어나게 한 낸시 엄마처럼 나도 링컨에게 말씀을 읽도록, 책을 읽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고. 제발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새엄마가 그렇게 강력하게 새아내가 요청을 하니까 링컨의 아버지도 그럼 그래라. 그래서 링컨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책을 가까이 하도록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자랐다는 거죠. 그 링컨의 자손을 보게 되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어머니가 있다. 하나는 나를 태워준 엄마고 하나는 나를 길러준 엄마다. 이분이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그 속에 하나님 내게 말씀한 음성을 들을 가르쳐 주셨고 책을 읽으며 그 음성을 들으니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은혜가 되었다, 능력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만화의 신앙은 바로 어떻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분명히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묻지를 않아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행할지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해나갈 때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걸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체험해야 돼요. 체험할 때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체험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근심과 두려움이 오면 예수를 명하는 악한 사단을 떠나라 하고 외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기 먹어본 놈이 고기를 먹는다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죠.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정말 위기 혼란입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처음 기도할 때는 마음에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이 있지만 제가 우리 교육자 늘리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해라. 성령이 주시는 이끌림을 따라 기도해라. 그때 기도하는 마음에 편안함이 옵니다. 하나님 붙드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붙드심을 따라 하나님 이끄심도 느끼십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